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우리 2026년도 주제 성구인 거 아시죠? 주보에 써 있는 주제 성구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도 읽고 제자반도 하고 또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은혜를 베푸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또 성빈 형제도 기도해 주셨는데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빗대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이 세 가지 직업에 빗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해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표현하는 삶인가? 여러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은혜를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라는 말, 여러분은 뭐 젊으셔서 안 쓰시나요?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어. 근데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 나 감동받았어, 나 위로받았어, 내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어 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쓰여요. 그러나 은혜는 단지 감동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동반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은혜는 위로다, 은혜는 정서적인 터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들의 설교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위로를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니까. 심리적인 위안을 주지 못하면 안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는 건 잘못된 거죠. 둘째로 우리는 은혜 받는 삶,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고 약한 삶과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절대로 무기력하고 약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은유를 보세요. 셋. 운동선수예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성도를 강하게 한다. 은혜는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은혜는 강하게 해요. 은혜는 성도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요. 반복적인 죄 짓고 매일 똑같은 회개하고 영적인 성장은 없고 무기력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눈물 좀 흘리고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삶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중 첫째는 군인,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군인이에요, 군인. 본문 3절 함께 읽을까요? 본문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군인의 은유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당할 용의를 가지고 고난을 받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 3절 보면 개역개정은 나와 함께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사실 나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해라. 그게 영적인 성장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삶이다.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그 박루디아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저도 사부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는데 어딘지 얘기하면 또 곤란하고 대륙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굉장히 여든이 넘으셨고 50대 때 그 대륙으로 가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키우신 제자들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곳이에요. 걸리면 추방되는 곳이에요. 저도 그곳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아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추방당하셨어요. 코로나 때. 거기에 모든 몇십 년 동안의 기반이 있는데 추방당하셨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대학생들이 또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같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대요.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대요. 우리한테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만큼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과는 그냥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보고를 듣는데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똑같이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누군가는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무슨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뭐 강한 메시지 한번 전하는 것도 왜 신경 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몇 주 전에 했어요. 도대체 나는 뭘 감수하고 살고 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는 정말 청년 사역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사역자로서도 부끄러웠어요. 저들은 대학생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군사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 삶의 맥락에서, 물론 삶의 환경이란 건 다르죠. 맥락이란 건 다르죠.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건 아닌지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해요.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대륙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같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지금 복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다르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바울이 이 군인이라는 은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고난받으라. 말씀드린 고난받으라.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해라. 첫째고요. 둘째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적인 일은 하지 마라, 네 일은 하지 마라, 교회 일만 해라,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병사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나요? 또한 우선순위는 많이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선순위는 많이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는 것이다. 그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는 없죠. 기도도 하루 종일,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삶에서 어떤 시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가, 이게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 뭘 제일 먼저 고려해서 내 스케줄표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 있을 때 뭘 먼저 어떤 시간에 배치하느냐, 뭘 먼저 이게 우선순위. 우선순위.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요. 또 이 좋은 병사의 모습은 염려로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염려에 빼앗길 때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있게 섬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oleheartedly 이렇게 표현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좋은 병사예요. 군인이에요. 두 번째 은유는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에 빗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은혜라는 것과 그림이 얼마나 다릅니까? 군인이에요. 그 다음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지금 이 시대에도 운동선수의 삶은 고되잖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현대의 운송 선수들보다 더 무겁고 치열하고 죽음과 손해를 무릅써야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바울은 여기서 담고 있어요. 이 경기는 그냥 단순히 즐겁게 땀 흘리는 경기가 아니라 엄격한 훈련과 그에 따른 고통이 전제되는 그런 경주예요. 혹은 결투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법대로라는 것은 물론 운동 경기의 규칙도 포함하지만 그 운동 경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엄격한 규율과 훈련, 이 모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약속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선수의 은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절제.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방해되는 것들, 그걸 약하게 하는 것들,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같은 서신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서신에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랑 지금 절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과 함께 지금 절제가 있다고. 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나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제가 이 손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분홍색이라서 너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걸로 쓸게요. 네, 네, 선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손수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절제예요, 절제. 이 현대 운동 선수들보다 더 강력한 은유를 은혜 가운데 강한 삶, 여기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늘 은혜 얘기하는 것과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건 얼마나 느낌이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내 느낌대로 그냥 읽지 말고, 안다고 생각하고 읽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괜찮아, 그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좇게 하고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강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맞추고 나를 복종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은유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사가 힘들죠? 농사, 전 뭐 직접 지어보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만 해봐도 힘들죠. 특별히 농사가 힘든 건 인내, 꾸준함이에요. 인내와 꾸준함.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가 어디 심겨요? 땅 속에 심긴단 말이에요. 싹이 트기 전까지 보이지 않아요. 싹이 나와도 자라는 게 아주 티 안 나게 자라잖아요. 매일매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때 필요한 게 인내예요.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심고 나서 확인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꾸준함이에요. 결과가 안 보여도 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을 주고, 어떤 때는 잡초를 제거하고, 어떤 때는 가지를 치고, 매일매일 그 시기에 맞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변화가 보이든 안 보이든, 싹이 났든 안 났든 계속해야 돼요. 이게 농부예요. 이게 농부예요. 사역도 비슷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과 함께 역사하세요. 꾸준함에 따라.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충성으로 세워진다고. 충성으로, 꾸준함으로,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섬김으로 세워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냥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적인 일, 학업, 여러 성취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법칙을 다른 곳에도 다 두셨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한 일, 한 번 시작한 섬김,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그것을 통한 열매가 있어요. 지루함, 단순함, 고됨, 희생, 이걸 인내하고 그 수고하는 농부처럼 해낼 때 결국은 곡식, 하나님의 상급, 내 안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결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세 가지 은유를 통해 살펴봤어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강해라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실제로 강해라 명령형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 강해져라. 그냥 strengthen이 아니에요. 강해라, 강하게 해라가 아니에요. Be strengthened.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the grace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In the grace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은혜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너를 던져서 강해져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방편, 은혜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함으로써 강해져라.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생각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킴으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저 혼자만 너무 유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역대상 16장,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역대상 16장 펴보세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리고 11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저도 지치고요. 저도 힘들고요. 불평이 날 때가 있고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감사로 바뀔 것이다. 기쁨이 생길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은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분 자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도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단지 감정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이 은혜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이자 목표이자 우리가 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본문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삶, 이 삶에서 은혜가 전적인 자원이라면 그 자원을 삼아 달리는데 우리가 앞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표대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너에게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마칩니다.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영적인 성장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소망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부활 때의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을 이렇게 마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만하다 이 말씀이요, 이것은 너무나 믿을 만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지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의 감정은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 이 최종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자원 삼아 이 부활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적용사항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이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상황에서, 나의 맥락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신앙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난, 그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고난받는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에요. 둘째,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며 사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힘쓰고 있는 이 일,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인가? 내 마음의 동기,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그것을 점검하며 사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하며 사세요. 우리한테 100%는 없죠.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씨름해야 돼요. 나의 동기를 점검하며 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나 유혹,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뉘어지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며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세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셋째,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세요. 바울이 성도의 삶을 운동선수에 빗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예요.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세요. 토요일 밤에 절제하세요. 여러분 삶의 미디어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세요.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결정하세요. 나의 삶에 가장 먼저 뭘 배치시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를. 넷째, 인내하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안에 나타나고 내 밖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시며 인내하세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실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영원한 의미 가운데 복되고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며 사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결산과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참아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확인하세요.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진정한 은혜 가운데 2026년 이제 6개월 지났는데, 남은 6개월 남았는데 우리 표어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